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주인공의 법칙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이 자신의 정체를 나중에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 법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며 깊은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도 활용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점차적으로 드러내시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해 못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사실 그것은 정보와 지식일 뿐 그 속에 담긴 진정한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는데요. 니고데모는 성경의 구절들을 잘 암기하고 있었지만 그 성경이 가리키는 핵심, 즉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니고데모를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전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설명하시고자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이제 불뱀이 나타나 많은 백성들을 물어 많은 이들이 죽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고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임을 말씀하시죠.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리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리뱀을 바라본 자들이 죽음에서 벗어났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점점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조건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심판이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요,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그를 믿는 사람마다, 이 말씀에는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후에 오라는 게 아니죠. 불경건한 습관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오면 받아주겠다라는 요구도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이 진리에 조건을 더하여 진리를 흐리게 만들어버리죠. 마치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더 완벽해야 할 것 같다는 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로 충분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너 구원 받았어? 이런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친구들, 혹은 내가 아직 부족한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빛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멋진 새나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구원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